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21장까지 다 읽었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요한서신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요한 1서 1장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내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으로서의 그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요한 1서의 기자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말씀일 때 로고스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그 로고스는 예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다, 생명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함께 계신 그런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분이신가, 또 어떠한 분으로 사도가 증가하고 있는가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중반절을 보면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또 눈으로 실제로 본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니까 그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있었던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실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잘 표현된 그 부분입니다.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그것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것이 실제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듣고 보고 자세히 만진 바 된 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분을 내가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 이유 또는 목적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사귀게 되는 것, 너희와 우리가 이렇게 사귀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와 우리와 온전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이것을 쓰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 쓰는 이유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온전히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단순히 세를 늘리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한 권속이요, 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다시 돌아오고, 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한 권속으로서 교제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교제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기쁨이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있을진데 그 복음을 전파된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주님의 백성이요, 또 주님의 권속으로서 인쳐지기 때문에 주님의 그 백성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참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성도들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기쁨과 감사, 또 이 글을 쓰는 이유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 10절까지는 그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 계속 살펴보면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니라. 아멘.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5절에서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이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빛인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아주 작은 불빛만 하나만 있어도 그 어둠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요 절대 의이시기 절대 아름다움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전에 들었고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6절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선이고 또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어둠에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이라고 했을 때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이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으면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해도 상관이 없다. 육체에 대한 것들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진데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죄는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에 따라서 죄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있음을 알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절대 선이신 온전한 빛이 되신 그분께 점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따른다, 주께 붙어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점점 내 자신의 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주님께로 가서 이 어둠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점점 크게 보여서 하나하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죄가 없다, 죄가 다 없어졌다 그렇게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을 더 크게 발견하게 되고 내 작은 죄까지도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밝히 보여지는 그 영광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그 율법 속에서, 그 선함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과 또 죄성들을 낱낱이 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사해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해졌고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죄책이 사라진 것이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또한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배반하기도 하는 그런 범죄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깊이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발견하고 깨달아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주께 고백하는 것이고, 그 발견한 것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고하며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또한 하면서 주님의 성화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느냐 할 때는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7절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께서 빛이다, 아주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런 분이나 할 때 우리는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좀 더 그것들을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죄, 내 부족함, 나의 연약함들을 더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내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므로 그 모든 것들이 사해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분과 떨어지는 것,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 속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욕심들, 그런 정욕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절연히 끊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시간을 함께하며 말씀을 대하기 힘쓰고 또 기도하기 힘쓰고 주님과 늘 동행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그 모든 죄들이 점점 발견되어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서 더욱더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되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로부터 오는 풍성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 앞에 죄를 하루하루
또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긴장과 대치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일상적인 삶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